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오는데, 사실은 강의를 듣고 이걸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책을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같이 가르칠 사람을 정하고 여기서 배운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보고, 그 다음 과 또 배우고 가르쳐보고 배우고 가르쳐보고 해서 한 번만 뛰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하고 배우려고 배우는 사람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6개월에 마치잖아요. 6개월에 마치는데 사실 읽고 모는 건 5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가 뭐 7년 넘게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많이 공부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리를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이 교재를 가능하면 내가 이제 누구를 가르쳐 보면 참 좋아요. 가르쳐 보면. 근데 가르치지를 않으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학위 과정과 이런 걸로 이거 하면은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제자 훈련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생 무기거든요. 이 한 권이 평생 무기니까 멋있게 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이번 기회에 아주 결심하고 좀 하면은 평생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한 40년 해보고 선교 다니고 뭐 했을 때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니까 시간과 이런 걸 많이 절약하고, 제가 책이 엄청 많아요. 제 서재만 해도 큰 학교에 도서관 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책을 봐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책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보면. 그럼 이제 판단 능력도 생기고, 지금요, 내가 유튜브 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 거의 기독교에 대해서 요새는 뭐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뭐 해가지고 뭐 별게 다 나오고, 인기가 보통 많잖아요. 유튜브들도 많고.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66권 기록된 문서 말고는 다른 성경 없어요. 근데 뭐 성경과 관련이, 우리 기독교 관련 없는 책 보고 뭐 예수가 결혼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문화 이거요. 아니 신학교에서 그 짓하고 앉았고, 목사님들 그 짓하고 앉았고, 뭐 특강한다고 그러고, 이거 다 귀신이지. 여러분, 기록된 말씀 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구약은 90년대에 딱 구약 39권이 딱 결정났어요. 그 유태 학자들 중심으로 구약성이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소라 텍스트가 발견됐는데 일치를 했어요. 고대 문서들이 땅속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진짜더라고. 그래서 90년대에 이스라엘 학자에 의해서 39권이 정경으로 딱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문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어느 게 이제 이게 구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기록이 됐다. 또 이게 또 모으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선별하잖아요. 이게 어느 게 진짜 성경이냐 뭐냐 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390년대에 튀리자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끝나요. 요거 말고는 안 된다. 그래서 39권이 90년대에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390년대에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정경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몇 권으로요?
66권. 아무리 다른 책고 뭐 비슷한 거 소용없어요. 그건 위경이에요. 그리고요, 수천 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땅 속에다 이제 폐기 처분한 것들도 나오고, 뭐 지금 뭐 한 몇백 년 후에 그 발견되면 막 위대한 문서로 막 연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신학교들이 뭐 하느냐? 성경 66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경들 연구하느라고 정신 다 빼고 신학생들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지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저에게. 내가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총신 목사님들이 노회장 몇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변증하는 걸 봤대, 자기들이. 그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한국의 그 학교가 싸움하고 뭐하고 정치 뭐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교단 떠난다 뭐한다 막 했는데, 세상에 진짜 총신이 한국에 있지 않고 유저져 있다고, 자기들 자식들을 일본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사탄이 두 가지를 건달해요. 첫째는 성경을 왜곡시켜요. 성경. 다 성경 믿으니까 성경만 왜곡시키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신학교를 변증시키는 거예요. 신학교. 그러면 교회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신학교만 변증시켜서 잘못된 일꾼들만 내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신학교 믿을 수 있어요? 신학교가 다 무덤이 돼버렸어요. 유럽 신학교 엉망이에요. 제 친구가 유럽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온 거야. 박사과정을 하다가. 너 왜 왔냐 하니까 고민이 생겼다는 거야.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유럽 신학은, 프랑스 신학은 사신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야. 예? 연거 배우면 다 하나님 죽었다야. 그리고 이제 도마복음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 뭐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를 낳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 인종이 어떻게 번져갔다, 막 이런 거 연구가 완졌고, 근데 한국은 이거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해야 돼야 말지, 이거 어떡하냐. 우리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공부 죽어라고 해가지고 유학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날 때가 됐는데 일단은 마치고 학위만 따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뭘 걱정하면, 자기가 한국이면 쓸 자리가 없다는 거야. 사람은 먹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게 나오는데 오면 자기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치면 쫓겨나죠. 오니까요, 유럽 신학 공부하고 왔다고 이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연세대학으로 갔어요. 연세대학에 지금 바꾸자고 문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배우겠는가? 요새 신학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진짜 실력이 대단해요. 겸손하시잖아요. 그리고 정통 보수, 딱 말씀 66권 중심. 그리고 삶도 아주 이렇게 모범적이시고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교수님들이 연세 지극한 분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개를 많이 하고, 본래 이제 이렇게 학교를 소개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고 데리고 온 사람은 장학금도 주고 하잖아요. 이 학교 장학금 안 줘요?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목사님, 우리 학교 좋은 학교라고 내가 학생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장학금 준다니까. 저는요, 필라에서 오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같은 사람, 순진하고 여러분 같은 학생이 지금 없어요. 내가 한국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강의를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멘하고 뭐 교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막
그게 강의냐고 막 손들고 뭐 강의 집어치라고 그러고 뭐 어우 학생들이요. 이야, 존경이라는 건 없어요. 다 미쳤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좀 빨리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일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과는 조금 이제 모델 케이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막 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이 책을 기본 진리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그 핵심 진리까지를 다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기록할 거는 없어요. 이제 요거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보시면 되고, 제가 간단히 요약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질문을 다시 보시겠어요? 한 과가 끝나면 뒤에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은 안 해도 돼요, 첫 번 할 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왜 이걸 넣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는 가끔가다 교재에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이 교를 써야 되니까, 평신도 쓰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도 쓰고 다 뭐 원주민들도 쓰고 박사님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요것만은 해야 됐다는 걸 넣어놨어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이제 뒤를 보면 질문부터 하면 조금 어려울 텐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신학과 성경과 이런 모든 훈련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꼭 1번은 찬송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찬송을 제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고, 여긴 찬송가 몇 장이다 하는 걸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찬송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찬송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장례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뭐 할 것 없이 성경도 하나, 찬송가도 하나예요. 지금은 교단마다 다 틀려요. 이게 뭘 할지를 모르는 거야. 한국이 미쳤어요. 학자들이요, 교단마다 연합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로 하면은 어디 가서 교회마다 다 틀리네요. 이게 웃기는 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다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뭉치질 못해요. 하나로 딱 뭉치면요, 어느 세력이 건달지 못해요. 분산되니까 뭐 정치가 뭐 하고 뭐 이단들 와서 건달이고 뭐고 별짓 다 해요. 하나로 연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게 달고 오면 말씀, 이게 핸드폰에 치면 이게 장수가 딱 나와요. 그렇죠? 통합 찬송가 또는 개혁 찬송가 뭐 딱 나오니까. 근데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지금 일과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관한 가스펠송으로 해도 되고, 찬송가로 해도 뭘 해도 괜찮아요. 은혜롭고. 근데 템포가 좀 빠르고 좀 뜨거운 거로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 충만으로. 옛날에 부흥가예요, 한국에. 그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자훈련 책자에다 해서 해놨더니 이게 한국에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책도 나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짧고 뜨겁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언제나 경건일기를 썼느냐. 아까 우리 황 박사님 썼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한 6개월만 써보세요. 얼마나 내 삶과 인격의 눈동자에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거, 그냥 기록해보는 건데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일과만 앞에 서론에서 질문 몇 가지를 했는데, 했던 것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 아까 하다가 제자훈련 원리는 이건 페이지 252, 253 십자가의 도회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252페이지를 펴보세요. (252, 253을) 보세요.
자, 십자가의 도가 나왔어요. 이 그림으로. 그럼 여러분 제가 불러주는데 쓰세요. 제 옆에 보시면 252페이지 보면 그림 동그라미가 있고 무슨 원리라고 가로가 있죠. 거기다가 인격화라고 쓰세요. 인격화 이렇게 쓰시면 돼. 인격화. 자, 두 번째는 아니, 제일 1원리 밑에 가로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제1원리 가로 있는 데다가 인격화. 무슨 제1원리는 인격화 원리예요. 2원리는 경건화. 아니요. 경건화. 십자가의 수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원리는 십자가의 수평이에요. 자, 이거는 봉사화예요. 봉사화. 자, 그럼 이제 4원리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죠. 십자가가 돼 있죠. 이거는 균형화 이렇게 돼요. 균형화. 설명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5원리는 전진화예요. 신앙은 작전상 후퇴라는 게 없어요. 바람이 작전상 후퇴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겐 전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원리는 생활화. 원이 두 개죠. 가운데 원은 인격화, 우리 마음이고 바깥에 원은 생활의 원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바깥의 원 생활화. 그 다음에 이제 제7원리는요. 1원리서부터 6원리까지를 합하면 7원리가 돼요. 이거는 체계화예요. 체계화. 우리 제자 훈련의 원리가 뭐예요? 신앙 지식들을 체계화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8원리는요. 자, 이 수레바퀴가 하나 되면은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재생산화라고. 재생산화. 자, 1원리가 뭐죠? 2원리, 3원리, 4원리, 5원리, 6원리, 7원리, 8원리.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꼭 이게 제자훈련 전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아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3단계죠. 요 동그라미가요. 요 동그라미가 우리 마음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삼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요 동그라미가 무슨 원이에요? 우리 마음, 인격. 기독교의 실패는 인격이 실패예요. 학위도 썼고 유명하게 교회도 큰데 그 목사님 인격이 개떡이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요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인격이라고. 근데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십자가를 지는데 이거 뭐예요? 수평이 먼저고 언제나 수평이 먼저예요? 수직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 근데 이 십자가의 끝이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거 그거 쉬워요. 자, 마음속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해서 인격이 변하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십자가 끝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화살표로 하라고 이렇게. 뭐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화살표가 뭐라고요? 전진. 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바깥에 여기 원은 마음, 바깥에 원은 삶의 현장의 생활이에요. 생활의 원. 아셨죠? 생활의 원. 쉽죠?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수레바퀴가 된다고요. 이거 그리기 쉬워요? 이 그림 쉽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마음의 십자가도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이런 이제 수레바퀴가 되면 이게 뭐예요? 제자가 완성된 거야. 자, 그러면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 다시 한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전진해지게. 그리고 생활 속에 나를 따르라 하면 뭐가 된다고요? 수레바퀴가 된다고. 자전거 바퀴, 수레바퀴가 된다고요. 자, 요 그림이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분석해봐요. 풀어봐요. 그러면요, 7개가 나와요. 7개. 잘 보세요. 처음에 요거 있죠. 가운데.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수직. 예? 자, 아니, 요거 하고, 다음번엔 요거 수직이 돼 있죠. 그 다음번 뭐예요? 요거 하고 수평 이제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수직과 수평이 함께 만나죠. 십자가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격의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게 뭐예요? 경건화의 원리. 그 다음에 수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건 봉사의 원리. 자, 그 다음에, 그럼 십자가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인격화. 이건 뭐예요? 경건화.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 네. 그 다음에 요 뻗쳐다 이렇게 뭐예요? 이거요. 전진화. 신앙은 작전상 후퇴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화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뭐죠? 인격화, 속마음. 근데 속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원이 이렇게 또 하나 있죠. 바깥에 원. 생활화죠. 자, 그러면 이거 일본서부터 이거 다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화, 경건화, 봉사화, 전진화, 그 다음에 생활화. 자, 그러면 수레바퀴가 다 됐죠? 제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거를 체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화이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체계 딱 만들어 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그래서 여기 이제 체계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체계화가 됐을 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하나 그래요. 이렇게 또 하나 그래요. 나와 내가 제자가 되고 똑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생산화. 재생산화.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디자인하는 사람이 잘못해놨어요. 이걸 이렇게 잘 못했는데 원래는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름을 쓰시면서 점선을 이제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자훈련의 8원리가 뭐다? 균형화요. 이게 이제 균형화죠. 잘 보세요. 이게 뭐죠? 인격화. 이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 수직관계.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봉사화. 자, 그럼 이제 이게 따로따로 되죠.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게 이제 두 개가 만나면 이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과 봉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이게 만약 동그라미가 되려면요, 이게 봉사가 크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타원이 되겠죠. 근데 봉사는 잘하는데 이건 뭐예요? 경건을 못해. 자, 그런데 아주 철야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봉사는 못해. 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원이 이렇게 타원형이 되겠죠. 극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경건과 이 봉사가 뭐예요? 딱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이루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목사님들 만났더니 가정생활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니까 자기 기도하고 경건생활한다고 부부생활을 못한대. 막 스트레스가 너무 되고 아내가 거룩하니까,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해놓고 새벽기도 간다, 무슨 철야기도 간다, 뭐는 잘해요? 경건은 잘하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 봉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한다고 뭐 막 하고 예배는 잘 안 드려. 그럼 봉사는 잘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막 다른 사람보다 나는 헌신 봉사 뭐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 근데 실제 뭐가 잘 안 돼요? 경건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균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하면 뭘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잘해야 돼. 가정생활. 여러분,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신앙이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극단으로 나가니까. 자, 그러면 균형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인격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경건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봉사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균형에 맞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균형화예요. 예, 이게 균형화돼야 동그라미가 딱 되죠. 아셨죠? 꼭 이제 여러분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림은 이거를 안 보고 이제 그리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은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선을 따라 그리면서 그걸 이렇게 하시면, 자, 동그라미를 점선 따라 그리면서 인격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뭐를 원리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요게 전 세계 제자 훈련의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내백이 일터리 뭐니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원리마다 4과씩만 두면 이 제자훈련 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두란노에서 나온 1:1 양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요 원리에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오늘 보니까 딱 나왔더라고, 책이.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선배가 관련돼 있어 보는데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설교 원고를 하나 써서 이렇게 배포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계집으로 나왔더라고, 그게. 인천의 큰 교회에서. 근데 세상에 5자까지 그대로 했더라고, 5자까지. 근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만. 잘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훈련 원리를 아시겠죠?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 아까 그건 이제 그러면 거기에 원리는 했고 제자훈련의 내용은 뭐죠? 아니 핵심 진리, 기본 진리, 핵심 진리 뭐 그게 내용이죠. 그건 여러분 26개 다 암송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며칠째 부활을 하시죠? 8일째 부활해요. 8일째. 8일. 안식일 지난 후에 8일째.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또 시작을 하죠. 부활서부터. 8복음. 9는 뭐죠? 네, 종교. 10. 축복. 11. 축복에 대한 확신. 12. 생활. 마지막 교회. 그때 탁탁탁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짝을 맞추면 딱 되죠. 26개를 딱 암송을 하고 자꾸 와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암송하고 그 주제를 뭐로 바꾸고 이제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답은 몇 개다? 5개다.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5가지 질문을 대답할 줄 알면은 변증 능력이 있는 거지. 변증 능력이. 그 지금 뭐 신학교 7년 하고 뭐 몇 년 하고 박사학위도 이게 잘 못하니까 논쟁 능력이 없잖아요. 변증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재를 또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350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35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줄에서 중간 밑에 그 뿌리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고 초대교회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장에 중간까지 이단에 대체하려면 그 앞까지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읽으면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 밖으로 유대교회의 종교적인 핍박과 로마 정치적 핍박을 받는 동시에 안으로는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원론적 깨달음의 구원을 강조한 영지주의 이단들. 자, 이제 이단들이 막 생기고 뭐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유대교회 막 종교적으로 공격하고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가 생겨요? 변증하게 생기는 거죠. 이게 신학이죠. 어떻게 여기에 맞서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걸 왜 변증하고 하느냐를 제가 이제 이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자, 거기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 변증학은 거기 이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에 대처하는 표징으로 성경 만들고 왜 성경을 만들어요? 이단들의 가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만들어요. 변증서예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거 왜 만들어요? 변증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감독. 이거 징계. 이게 이단이다.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은 다 도덕성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는.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도덕성을 높이고, 또한 이제 변증자들이 신학을 연구해서 맞서 싸우는 훈련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변증학에서 시작됐고 변증서가 바로 성경이다. 변증학이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하겠어요. 제가 좀 빨리 하겠어요. 그럼 질문 1번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케이르 제자훈련의 OH는 지금 72페이지로 들어간 거예요. 자, 72페이지를 보시면 학습 질문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번, 질문이 2번 뭐예요? 케이르 제자훈련의 OH가 뭐냐? 그리고 그 5대 선포는 뭐냐? 앞에 다 기록이 나와 있죠? 예? 이게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중심, 머리 지식, 그 다음에 가슴의 체험, 손의 실행, 그 다음에 성령의 재생산.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성경 중심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5대 선포가 나와 있어요. 이거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 언역대로 성전 성경의 5대 진리. 5대 진리 했어요, 안 했어요? 진리가 5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단하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면 몇 개 진리가 나왔어요? 3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진리다. 그러면 뭐 진리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대, 이 진리가 혼동 시대를,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 이게 오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하죠. 절대 진리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막 이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라고 하니까 이거 거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거에 저거에 얽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원숭이를 6년간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언어 훈련을.
근데 5년 만에 원숭이가, 침팬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5년 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꽥.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진리를 뭐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보는 성경 암송 방법이에요. 근데 글로 다 써놔서 성경 암송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써놓고 암송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1번은 뭐예요?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주제가 하나님의 오른손, 그 다음에 요절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오른손 이사야 41장 10절, 내용을 한 문장씩 사고 단위로 끊어서 암송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를 암송하고, 자, 다 암송하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뭐예요? 요절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예문을 놨죠. 자, 하나님의 오른손 하고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두려 말라에서 한 번 끊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서 한 번 끊었지요. 이걸 좀 빨리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이렇게 4번으로 잘라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암송한 다음에 뭘 또 붙여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나오고 뭐도 나가고. 근데 이게 조금만 훈련하면 잘 돼요.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송하는 방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제 배웠죠? 요건 이제 암송하는 것. 7번은 성경의 주제와 목적이 뭐냐? 성경의 주제와 목적이 뭐야?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만나서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백날에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의 목표예요. 그 얘기가 최초로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언제나요, 나예요, 나. 나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점진적 계시가 뭐냐?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부러워 하나 해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 진리를, 아니 창세기 3절 여인의 후손이 뭐 구원해준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점점 그 말을 밝히 보여줘요. 구속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신약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면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말을 나중에 하면 다 풀어준다는 거죠. 점진적 계시로. 점진적으로 계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잘 모르는 말은 성경에서 확실히 알려주는 걸 찾으면 돼요. 이거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점진적 계시.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요. 다음에 가면 또 알게 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보세요. 이제 성경이 실제 기록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000년. 근데 성경 기록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뭐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900살, 1000살을 사는데 자기 자신이 성경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어린 양을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로 돼 있고 이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야. 또 자식을 통해 또 가르치고 이제 그걸 구전시대라고 그래요. 구전시대.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고 다 인종이 달라지고 끼리끼리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록된 문서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출애굽 백성에게 출애굽 백성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근데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다?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십계명이 제일 먼저 쓰여지잖아요. 돌판에. 그죠?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돼요. 법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를 어디서 해요? 창세기에서 하는 거지.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죠.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이거 타락하고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에서 해가지고 기록된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음에 기록된 것은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될 때, 기록이 될 때에 3가지 원리가 있어요. 3가지 원리. 무슨 원리? 3가지 원리. 첫째는 뭐냐면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불러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거지.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의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듣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하죠. 근데 그 내용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가 근데 이제 계시를 받는 사람을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았다.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 감동을 받았다. 근데 감동이라는 말은 성경에 별로 좋지는 않고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우리 말 성경은 그 감동, 성경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이렇게 돼 있죠. 영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영감. 그럼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캄캄한데 이렇게 라이트를 탁 이렇게 비춰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명을 딱 비춰주는 것만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조명. 자, 그럼 성경의 원리는 계시와 영감과 그다음 뭐예요? 조명이지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이 높으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구약은 몇 년도에 끝나요? 90년대. 그리고 신약은 몇 년대에 끝나요? 390년대. 원래는 397년이에요. 이거 아프리카에서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기록이. 그리고 뭐 하셨어요, 성경이 이제?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으로 딱 결정이 됐어요. 이걸 끝내면서 뭐라고 하면 가감할 수 없다. 이거 더하는 사람은 저주가 더하고 빼는 사람은 천국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엄격하게 저걸 하죠. 그렇죠?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저주가 따라와요. 성경을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66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다른 성경을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근데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나 이런 것은 자기 성경을 다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짜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씀드리지? 기독교가 혼란한 게 지금 마리아 복음, 유다 복음, 무슨 도마 복음, 뭐 요새는 뭐예요? 그 도마 복음이 지금 막 유명하죠. 그거 4세기 막 400년 후에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참조도 할 필요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고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불교하고 예수님이
12살까지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몇 살에 등장을 해요? 30살에 등장하잖아요. 3년 일하고 가시잖아요. 그 안에 어디 가서 뭐 했느냐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인도 석가모니 스님한테 밑에 가서 도를 배웠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저거하고 뭐 자비, 사랑 뭐 이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 복음을 마리아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았다잖아요. 프랑스 귀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그런 게 뭐 보통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헷갈려 버려요. 왜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헷갈리죠. 그거 다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66권만 붙잡으면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뭐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소리 하는 거, 저 사람 잘못됐구만. 이런 우리가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뭐예요? 7년 동안 뭐 하고 앉았어요?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고 진짜를 다 못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록이 이제 다 끝나고 정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뭐는 없어요? 계시 없어요. 특별 계시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영감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진리로 쭉 66권 충분해요. 충분해요. 우리 인생의 원리 해답이 다 66권으로 뭐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다른 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덧붙이려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뭐야?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세상이 지금 다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 이 세 가지 계시, 영감, 조명 중에서 조명은 필요해요. 조명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이거 백난 일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설교 백날 해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만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어디 뭐 기록된 문서 뭘 써서 뭐 한다. 요새 이제 성경 계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직통 계시를 받으면 직통 계시가 뭐야?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뭐로 이제 나한테 느껴져요?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뜻이 레마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다? 계시 찾지 말라. 그 다음에 영감, 성경 기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절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 시대부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창세기가 아니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예요. 레위기. 법이니까 법은 기록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제로 살 수 없잖아요. 거룩한 백성에 해당하는 그 조문이 있다는데 그건 법이니까 법조문을 해놔야 되니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창세기는 늦게 기록돼요. 자, 우리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창세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순서는 제일 앞에 있지만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 보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딱 알려주잖아요. 일단 딱 전제로 그것만 알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신론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 책들이 많은데, 책들 많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만 유일하다고 하느냐? 성경만 보라고 하느냐? 성경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정도는 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10개를 해놨어요. 첫째가 뭐예요? 권위. 일반 책, 인간들이 쓴 책은 권위가 틀리다. 그 다음에 불변한다. 이 성경책은. 다 책은 바뀌어요. 그런데 불변하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 다음에 뭐 흐리멍덩한 게 없어요. 성경은 명료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너 지옥 간다.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하나요. 명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그 다음에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보통 책하고 전혀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은 약속한 걸 그대로 못 이루어요.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줘요. 성취성.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요. 성령의 영감 받지 않으면 이거 열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우주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성.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따지려고 뭘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박사가 돼서 특강을 성경과 다른 책이 무슨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이건 평신도 해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강좌, 특별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나로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해 놨어요. 자, 9번에 뭐예요? 경건일기 쓰는 거, 다 말씀드리고, 323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성경의 특별 원칙과 일반 원칙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질문 10번째예요. 성경의 특별 원칙과 일반 원칙이 뭔가? 자,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인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특별 원칙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책 읽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풀려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되고, 기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인간이 하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그 문학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기록은 인간이 하니까, 그러면 일반 원칙은 누구나 예수 안 믿어도 이걸 잘 연구하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영으로 깨닫지는 못해도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불교 스님들이요, 성경 전체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다 나와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성경 전체를 암송한 무슨 스님 뭐 하고 별거 다 나와요. 또 그리고 뭐 이 스님들도 성경 연구 많이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성경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한 작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관찰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를 그냥 연구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특별 원칙,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요, 거기다 하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답을 찾으라고 말이죠. 이 성경 이 부분이 잘 몰라요. 그럼 어디 찾아야 돼요? 사람들 이론하지 않고 이거를 잘 모르는 것을 다른 성경이 또 확실하게 알려줘요. 좀 더 확실하게 알려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 된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는요, 문법적, 주어 동사 이런 게, 우리 한글이 문제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되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단어도 이게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엄청 나오죠.
한 80개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 성경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옛날 성경은.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이 없어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한국 그 문화에 맞게 된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로 번역하면 악령으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원래 없어요. 한국 문화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경 해석이 너무나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요 너무너무 많아요. 불교 용어가 많이 나와요. 또 불교 용어, 불교 문화권이니까, 무당 문화권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학자들이 다 점검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안 해놨어요. 막 성경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하지 않고 또 막 설교하고 뭐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성령이 귀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영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문법에 맞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99% 해석을 잘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난 이미 죽었다, 끝났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격이 그게 우리 성경 다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거로 돼 있다고.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목적격이 아니고 의자가 소유격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아셨죠? 목적격이 아니고 원래는 뭐라고요? 소유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예수의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고 되고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구원관이 틀려버려요. 이제 그건 우리가 이게 나오니까 다음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문법으로 잘못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소유격, 목적격이요. 틀린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를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진짜예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맞느냐를 보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알아야 되지요. 원어를. 근데 저는요, 진짜 수지 맞았어요. 저희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대개신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히브리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부했어요. 그걸. 혼자 공부했는데 아니 라틴어 같은 거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교수를 초청해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영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문법이 똑같아요, 거의 다.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 50개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는 한 2,000개 단어를 해야 돼요. 하나가 막 여러 가지로만 남성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그 요령이 있어요. 한 50개 단어만 딱 해가지고 그냥 읽고 쓸 줄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암송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세상에요. 노래로 하니까 6개 노래로 히브리 헬라 다 끝내더라고. 그 내가 히브리 헬라 교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히브리 헬라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 저 학교 막 불려다니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막 신나는 거야. 왜냐하면 노래하고 끝나니까. 그리고 뭐 2시간 뭐 강의면 한 30분 노래하다가 나가서 축구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아유, 노래를 하면 디타타, 응아, 뭐 이게 우리 뭐 학도에 그런 노래다 붙이면 다 떨어져요. 그 노래 몇 마디면 문법, 뭐 읽고 쓰는 거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내가 저 캘리포니아 가서 커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 헬라를 하루 만에 마치겠다 했어요, 내가. 교수들이 다 웃긴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마태복음 1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갔어요. 알파벳도 몰라, 학생들. 근데 제가 하루에 다 끝냈어요. 마태복음 읽고 해석하는 걸 다 끝냈어요.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걸 조금 해두면 신학할 때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원어의 만나를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해석하려면 내가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원어에 들어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안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논쟁하면 언제나 이길 수 있죠. 누가 이겨요? 원어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당신 해석이 아니고 원어는 이것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조심할 거 성경적으로 해라, 문법적으로 해라, 문맥을 따라 해라.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 뭐로 해요? 문맥.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그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7장 몇 절로 몇 절? 20절로 21절 이게 문맥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뭐냐면 앞뒤를 봐서 해석을 하고 말이에요. 앞뒤를 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책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막 가려면 회개하라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하는데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예수님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모든 주석이나 책에서 뭐예요? 심령천국으로 얘기를 해요. 예? 심령천국. 이거 거짓말이에요. 해석이 틀렸다고요. 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트집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네 안에 있다 하면 네 심령 속에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뒤에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예수님 가운데 나고 둘러쌌어요. 근데 네 안에 있다는 말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네 앞에 있는 내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을 심령 속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만 딱 잘라서면 네 안에 있다라는 것만 잘라서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앞뒤를 보니까 반대말이네요.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설교할 때 막 여러분 막 심령천국 막 그래요. 엉터리잖아요. 이게 앞뒤를 맞춰보자는 거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하는데 문맥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일론자가 있죠. 안식교인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옥 바로 간다. 주일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의 교리잖아요. 교리. 예. 뉴저지에 뉴욕 뉴저지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교회 목사였던 사람이 안식교로 돌아가 가지고 열 몇 가지를 장로교인들의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책자가 나가지고 뿌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니까 뉴저지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바울이 지킨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막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건 좀 대답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바울도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 모인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가는 거지 예배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는 안식일 가지고 무슨 일자, 안식일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지 마라.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 제가 해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성경 가지고 딱 이게 아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원론자 있잖아요. 다원론자가 뭐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요새 막 세상을 판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뭐예요? 기독교만 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감옥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 복음밖에 구원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성경으로 다 제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사론자. 한국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리냐 이걸 가지고 난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근데 원래는 뭐예요? 귀신한테, 우리말은 귀신이 되어 있지만 악령이라고 그랬죠, 제가. 에? 자기 조상, 죽은 조상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속임수 쓰는 거야? 악령들이, 마귀가 자기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또 제사론자, 예를 들면은 거기 또 우리 했죠? 변증, 베드로 3장 15절. 너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둬라. 그래, 저한테 물으면 성경을 딱딱딱딱 떼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준비를 해뒀으니까. 논쟁거리를, 변증.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키우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점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일과를 보시면, 자, 기독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기독교에. 기독교 하면 두 가지가 기독교를 버티는 하나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둥의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자, 그럼 말씀이 이렇게 기독교의 말씀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구원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의 말씀. 요게 핵심이지요. 근데 많은 걸 설명했어도 뭐만 잡아라? 핵심만 잡아라. 누가 기독교의 경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넌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몇 가지래요? 5가지. 첫째가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라 성경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할 때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뭘 판단하려면 자기 감정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의욕이 생기고 뭐고 복잡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면 기준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구원 어떻게 받느냐? 성경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아니고서 자기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론과 뭐 이런 거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인 말씀이다. 요금 5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과를 말씀들을 쭉 뭐 계시, 뭐 영감, 별걸 다 얘기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고 기본은 딱 5가지. 이 성경에 대해서 똑소리나게 딱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대라는 거죠. 성경으로. 성경은 옆에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면 뒤에다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 뽑아놨어요. 뒤에다가. 그 읽어보시고서 좋은 걸 하나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엄청난 파워, 구원의 능력, 엄청난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성경을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1과까지 내일부터는 이제 2과, 3과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들 하시고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른 뭐 소론 같은 건 없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교재만 가지고 그 빨리빨리 체크를 하면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